조태진 안주집사님인데 바빠서 못한다고 5월달로 미뤄달라고 그래서 석연 안주집사님과 상의했어요. 예. 4월 마지막 주는 우리 석연 안주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지난 2주 전이죠. 2주 전에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살펴봤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 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했는데 내 동족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동족 가운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큰 근심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양자 삼아 주셨고, 그리고 율법과 언약들을 주셨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바울은 전통적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선택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혈통에 의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9장의 말씀 중에 9절에서 18절까지를 이어서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을 이제 이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제 칼빈의 교리인데, 과연 우리가 선택과 유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고민들이 좀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인가?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제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했어.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선택을 하든지 다 버리든지 하셔야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 그럼 그거 불공평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느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고 이루어진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약속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로 사라의 이야기를 전개하죠. 우리 잘 알죠?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죠. 하나님은 89세에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1년 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셔요. 내 나이가 지금 99세예요. 우리 아내 사라가 89세예요. 아니 이미 여기 생리도 끝났고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 무슨 아이를 낳겠어요. 그리고 속으로 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또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똑같이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가 웃었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내 사라가 지금 89세예요. 내년에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속으로 웃었어요. 사라도 이 말을 듣고 막 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제 100세가 다 되고 나도 이제 90세가 다 돼요. 나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리적인 기능이 없어요. 라고 웃었어요. 너무나 사람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89세 이제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웃음이 나온 거예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라가 감격해서 웃어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1년 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말할 때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들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웃게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삭이다, 웃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죠. 사라도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불가능이 가능한 현실이 돼서 아들을 낳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은 90세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만큼 선하고 의로운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약속을 주시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약속들을 주셔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아니면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레이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언약이라고 믿어요. 내 마음에 이것이 확실하게 약속으로 다가온 것들은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역사 속의 이야기를 해요.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약속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죠. 성경을 읽다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에서 같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동생인 야곱이 큰 자가 되고 형인 에서가 섬기는 자가 되리라. 사실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더라.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뱃속에서 막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사실 에서가 태어나가지고 뭐 나쁜 일을 하고 악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너는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인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곱을 선택하셨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달라요. 세상의 질서는 첫 아들인 에서가 이제 모든 축복을 물려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대로 장남이 모든 걸 누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서는 맏아들이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죠. 그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물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지만 첫째 아들인 에서는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선택을 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는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해요.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넌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믿어라. 믿게 될 놈이다 라고 선택을 하고 에서는 너는 날 안 믿을 놈이다 라고 선택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믿음으로 살 걸 아셨고 에서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걸 아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도록 선택하고 너는 이렇게 살도록 예정하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아시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가 된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구절과 관련되어진 말씀이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1장 2절과 3절, 1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씀으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야, 너희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했어.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에서는 악한 일을 하고 야곱은 선한 일을 했나요?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이 거짓말도 해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에서가 나쁜 일을 했다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에서가 나쁜 일을 하고 못되게 살고 야곱은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5장 10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제 예정한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럼 왜 자꾸 선택이라는 얘기를 했느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간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부르심이었다. 11절에 13절까지를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하는 말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야곱이 에서보다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선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모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아니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뭐 여러 가지 가끔가다 이렇게 속이는 행위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던 베델에서의 기도도 보게 되고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도 보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해 그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위가 아닌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두 가지를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할 수 없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경건하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로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그 불의하시잖아요. 그럼 왜 저 사람 선택하고 저 사람 버려?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했어요. 그럼 불의한 거 아니에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받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불의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시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런 불평을 할 때 있잖아.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마음으로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독재자들의 폭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이 구절을 어디서 인용해 왔느냐 하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인용해 왔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이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노력, 내가 한 기여도 뭐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잘 안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이기도 하네요. 305장 찬송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분에 대한 이야기 거의 많이 들어서 알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찬양을 지었는데 그분 원래 노예상이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 찬양을 짓게 됐느냐 하면 폭풍을 만나게 돼요. 큰 폭풍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접고 그리고 이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회자가 돼서 만든 찬양이 305장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이분이 이제 변화가 되고 나서 임종 직전에 남긴 유명한 이제 마지막 말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나의 기억력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내가 기억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를 팔아먹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고 복음 전도자가 됐고 나의 생애 끝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긍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긍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17절을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은 바로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택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에게도 끊임없이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하는 데 있어서 바로가 사용되어졌다, 쓰임받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악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해요. 18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완악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로야 너 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넌 악의 도구가 되라, 이렇게 해서 바로가 악의 도구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교만했죠.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내가 이 세상의 지배자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10번이나 그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의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에게도 사실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버려 두셨다. 아무리 그에게 기회를 주어도 그가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내버려 두셨어요. 이제 제가 악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같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완악함과 교만함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속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강팍함이 들어올 때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에 강팍함이 들어올 때가 있죠.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미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완악함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걸 떨쳐버리지 않으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떨쳐버리고 우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바 아버지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자녀들아, 내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이건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血統이나 육종으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나임을 믿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번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더 깊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가 되고 선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 환절기에 감기 걸린 성도들 많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몸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대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삼성도 이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기로 어려운 병의 성도들 나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다 하신 하나님이시고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옆에 서들어 주시고 은혜가 놀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선의 도구와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완악한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마음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세임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